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절로 16절 말씀 구약 118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83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피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 변론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잊은 자들의 삶, 하나님을 잊은 자들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참 슬픈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고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피 흘린 성읍,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읍, 심판의 날이 가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부모님, 또 고아와 가부,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 또 안식일, 거룩히 구별되어진 안식일 등을 업신여겼습니다. 성적으로는 부정하여지고 또 앞선 지도자들은 뇌물과 또 많은 이들은 자신의 동족들에게 고리대금으로 악을 행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이제 문나라에 흩어져서 수치를 당하고서야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바벨론 왕의 칼에 의해 이제 예루살렘이 심판이 확정되었고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분노를 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심판이 확정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또 앞선 또 관리들 이런 지도자들이 거민들의 피를 흘리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로 예루살렘이 더럽혀지며 심판의 때가 앞당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런 모든 질서가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탐욕에 따른 불의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착취와
또 성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여러 모습들을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 써주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의 수직적인 관계도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인 수평적인 관계도 모두 깨어져 버린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종교적으로도 실패했고 사회적으로는 점점 타락하고 있어서 서로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악한 행동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있다라고 오늘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은 삶의 기준과 규범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맘대로 산다는 거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법도 명령을 주셨으며 이를 지키면 그들이 모든 민족을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다 버리고 열국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기를 오늘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사야 1장 21절에 이렇게 탄식한 바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사야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죠. 이것이 그냥 한 선지자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내주고 계신 말씀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게 유다 백성들의 죄가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어져서 온 뿌리 깊은 문제임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그 죄들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삶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갖 죄악에 사로잡히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당신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심판을 겪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하여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게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백성들이 말씀의 백성들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회복된 성읍을 여호와 삼마라고 불러주셨고 당신의 그 임하심을 다시금 확언하십니다.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파수꾼의 소명을 받았던 에스겔은 유다 포로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말씀을 전해서 그런지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은 전적으로 유다 백성들, 포로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회개란 것은 자신의 죄를 정확히 알고 고백하고 이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냥 입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혼 없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냥 말로만 한 립서비스라는 것처럼 그런 종교적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잊은 결과로 죄악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죄를 정확히 깨달아 알고 돌이키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이 새벽에 나오신 사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잊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전 유명한 부흥사였던 성결교단의 고 이성복 목사님이란 분이 늘 오른쪽 주먹을 이렇게 쥐고 다니셨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목사님 주먹을 쥐고 다니셔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저는 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닙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답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장소나 계시지 못한 곳이 없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면 늘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아마도 이 목사님은 부흥사였기에 여러 교회 다니시면서 직접 자신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모습으로 주먹을 쥐고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우리의 삶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앞서서 에스겔에게 그 거민들이 범한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밝히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거민들, 얘는 백성들의 죄악은 4절에 보시면 살인과 우상 숭배, 6절에 보시면 권력을 남용하고, 또 7절에 보시면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한 죄, 또 8절에 보시면 성전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죄, 또 9절에 보시면 중상모략과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은 죄, 또 10절과 11절엔 입에도 담기 힘든 성적인 부도도, 또 12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웃의 소유를 뺏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죄, 10계명에서 하나라도 안 어긴 것이 없는 정도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계명을 다 어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도 없는 범죄를 행한 원인은 오늘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요, 용서받을 수 없으니 죄만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포기한 거죠. 계속 죄만 쌓아가고 있습니다. 좋지도 않은 그 모든 것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멀리 떠난 탕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허랑방탕하게 그 아들은 아버지에서 미리 다 달라고 요청,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에 좀 달라고 말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서 흥청망청 쓰게 되죠. 하고 싶은 대로. 네. 젊었을 때 신나게 놀고, 네. 요즘에 따지면 욜로라고, 요즘은 안 쓰는데, 네. 그냥 그런 자신의 삶을 즐겨야 된다라는 것에 빠져서 아버지께 유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에는 종이 되어져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지도 못하고 그거 먹다가 또 주인에게 들켜서 혼나기도 하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갈 때 문득 기억하게 되죠. 우리 아버지의 집에 기억이 나게 되죠.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던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왔던 그것이 바로 은혜임을 오늘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죄가 주는 잠깐의 쾌락에 물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나아가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나오실 정도면 무슨 죄가 있으실까? 네.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새벽길에 나오시고, 죄 짓는 분들은 밤에 이렇게 새벽에 못 일어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도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죄 없는 사람인가? 근데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지만 바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경고하시고 돌아와라 계속해서 권면하시죠. 우리 아이들이 혼나기 전에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부모님부터 경고를 받잖아요. 너 그러면 다친다, 너 그러면 혼난다. 한두 마디 바로 이렇게 막 혼내시는 부모님들은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다시금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심판을 실행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마도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비해서는 별로 인기가 없을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단어를 들으면 마음속에 좀 불편함이 생깁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그랬습니다. 누구도 찾지 않고 바라지 않는, 어찌 보면 옛날 이야기 같은 교리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놓으면 천국도 사라지게 됨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은 악인들에게는 망하는 날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심판을 잊고 주님이 주시는 유익만 누리며 마음 편하게 살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는 백성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심판의 날이 가까웠고 때가 찼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에 대한 단순한 이 분노의 표출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죠. 자기 백성들에게 화내시고 분노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은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우신 분이라
하나님 그거에 맞춰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정의를 세우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불의를 행하며 이웃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약한 자들의 생명까지도 빼앗았기 때문에 오늘 화가 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고 잃어버리고 죄를 범한 자들이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고 더러운 성전을 멸하겠다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죄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써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알면서도 죄를 방치하고 묵혀두지 말고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날마다 고백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예배의 붕괴는 심각한 성적인 타락들을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불러오고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있는 근친상간, 불륜, 언급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성적인 제약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철저하게 타락했음을 뜻하고 있죠. 거룩함 대신에 쾌락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 유혹이 강렬하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날마다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뇌물을 받고 고리대금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이웃을 속여 빼앗는 악행도 자행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재물을 탐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었기에 재물을 위해 온갖 악한 일을 꺼리낌 없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문나라 가운데 흩으시며 수치를 당하게 하리겠다라고 약속하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양심을 저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피 흘린 성읍 예루살렘의 죄상을 낱낱이 오늘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 죄악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말씀을 읽는 저희 모두가 민망할 지경입니다. 이 죄악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 생각하게 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뒤편에 숨어만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말씀하시죠.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보호하시는 분인 동시에 죄악을 드러내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은 철저하게 드러내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저지른 오늘 모든 범죄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 상관없는 죄악들이 아닙니다. 잘 읽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도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경고로 받고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악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또 그들의 모습이 저희들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악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는 저희들의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손붙잡고 동행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